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웅지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저리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를 그에게 감당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적은 숫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책망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연한 순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한 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어떤 존재여야 되는데 몹시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죠. 연한 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마치 시저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와 같은 위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토록 유명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연한 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몹시 강하고 위대하고 유명한 장군과 같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을 기대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연한 순으로 오셨던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한 순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칸 나무가 자라고 나면 그 밑둥에서 또 무엇이 자랍니까? 순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순이. 나무를 잘라도 밑둥에서 순이 자라기도 하는데요, 칸 나무를 보면 옆에서 조그만 순, 뿌리 옆에서 또 조그만 순들이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농부도 그 순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이 자라난들 거기에서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이 자라면 오히려 이 양분만을 빼앗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그러한 순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을 싹둑 잘라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마치 그런 존재였습니다. 불필요한 존재, 불편한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 이스라엘 안에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우리를 압제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느끼기에, 대제사장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연한 순과 같은 존재였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와 같았습니다. 마른 땅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비천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귀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했는데요, 예수님은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 같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고운 모양도 없었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려두고 종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가지시고 육체의 모든 한계를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볼품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부드러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마치 어린 양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귀한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이 귀한 시대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자와 같은 사람이 귀한 것이죠.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떠한 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당한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미련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실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인생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는 어떤 자이냐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흠모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느껴져요. 아름답게.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까? 연약한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는 그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다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볼품없는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요, 그 예수의 아름다움 우리가 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떠한 간증을 들었습니까? 어느 날 거지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런데 네가 그 거지를 영접하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그 거지가 갔는데요, 보니까 그 거지가 누구였다고요? 그 거지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거. 그 사람은 거지를 본 것이 아니라 거지 안에 예수를 우리가 거지를 거지로 보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찾아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높은 자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실까요?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재림 때는 그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렇게 초림 예수로 나타나셨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흠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에도 여전히 눈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모한다라고 내가 날마다 기억하는데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잘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 자리에 예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멸시하고 그 예수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험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예수님이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강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강고는 어려울 간, 쓸고에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이 강고입니다.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병질, 이 병질, 쓸고에서 이 질고는 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고란 단어를 쓰는 것은요, 인간이 당했었던 모든 고통들,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표현하면서 강고와 질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고는 단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찾아온 모든 저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질고들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조그만 강고를 겪은 것이 아니고요, 많은 강고, 모든 강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단지 한순간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질고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질고의 강도가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강고를 아는 자고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예수님 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자청하셔서 친히 자신이 원하셔서 이러한 질고와 이러한 강고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마른 땅에서 이 나신 줄기와 같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 귀하니 나도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님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 그토록 많은 강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우리를 향한 자비가 죄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일을 해주기 위해 얼마나 그들 또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루시퍼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반역했는데요, 미가엘은 순종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미가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 미가엘은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가브리엘은 기꺼이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천사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싫어하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예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들을 싫어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보십시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에 구타당하셨을 때 그 예수의 모습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거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이 구약 시대에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고개를 돌려버립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둥병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문둥병을 향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치를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토록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예수의 신분이 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혐오할 수 있겠습니까? 노상에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워낸 부모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모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그가 몹시 성공했고 몹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위대한 아들이 자신의 부모의 직업이 비천했다고 자신의 부모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혐오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처럼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예수를 조롱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를 혐오하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시간에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예수를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시간이 지루하다라고 느낌으로 예수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길다고 투덜거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감격하고 흥분하고 내 마음이 힘을 얻기 시작하며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용솟음 짓는 역사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무미건조하게 지나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멸시하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서 성경을 보고 신앙서적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덕후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그 덕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매니아가 돼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 밀리터리 덕후, 이런 사람들은 그 무기에 대해서 아주 알아갑니다. 그래서 군함에 대해서, 전차에 대해서, 전투기에 대해서, 항공모함에 대해서, 군인이 아닌데요, 그 자신이 덕후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밌어요.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처럼 그 무기 잡지를 구입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덕후들이 예수를 사모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 적은 열정으로 예수를 사모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더 존귀합니까? 아니면 무기가 더 존귀합니까? 무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의 열정을 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를 멸시하지 않고 예수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사주고요, 성경 동화를 사주고요, 그 나이에 맞을 때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신앙 성경들을 사서 그로 읽게 하고 그로 연구하게 하고 그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나중에는 쓸모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DVD를 사서 모으는 것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DVD,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었던 것을 다뤘었던 네이티브 뭐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했었던 영화도 있었죠. 뭐 90년대에 만들어진 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것들을 사서 모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 창조과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서 모으기 시작하고, 신앙 전기들, 위인 전기들,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에 대한 전기들을 사서 비치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매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사모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내 목이 쉬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예수를 사모하여 찬양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먹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예수를 사모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들었었던 그 설교로 충분하지 않아 예수를 더 알기 시작해서 이 성경을 혼자 보기 시작하고, 서점에 가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책들을 보고 사서 읽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이야기해요. 공부해라.
너 그렇게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냐?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예수를 향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멸시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 예수를 전심으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극도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발끈 일어나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사람과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싸우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지 않냐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귀한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이 귀해요. 그래서 화내고 싸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미성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를 멀리할 수 있잖아요. 내 친구가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는 화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조롱받을 때는 그토록 무엇인가 성인인 것처럼 화를 내지 않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득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부부지간에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막 달라지면서 싸우잖아요. 막.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기보다는 내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흠모하기 때문에요. 세상을 흠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까지 일해야지 무엇인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에서 임원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신의 인생을 삼성에 바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자신의 인생을 그 분야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 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매력,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몇 해 전부터 위안부에 대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15였는가요? 언젠가. 그날은 해방 독립 몇 주년이 돼서 그런지 그 며칠간은 위안부에 대한 좋은 영화들이 오늘은 KBS에서 하고요. 설날이었나요? 추석이었나요? 위안부에 대한 영화를 오늘은 KBS에서 하고요. 내일은 MBC에서 하고요. 그 다음 날은 SBS에서 했는지 어쩐지 그 위안부에 대한 좋은 영화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는 그 영화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위안부에 대한 영화들을 보아야 되는데 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그 가해자들을 생각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죠. 그 피해자들의 고통과 연대해서 저도 그 고통을 느끼고 그러면서 있게 될 수많은 감정적인 아픔들,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5.18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을 당한 그 피해자들과 감정적으로 연대하고 마음으로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한 민족이며 이웃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연대하고 만나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실상은 빌라도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것을 했기에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나의 거역과 나의 불신함과 나의 악함을 직면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매력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향유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오신 예수님과 연대하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 신앙은 종교적이에요. 내 신앙은 형식적이었어요.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이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를 때에 내 죄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예수의 희생을 알게 돼. 더 이상 메마른 동토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냉랭한 마음을 유지한 채
그렇게 아무런 감격도 없는 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동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던 예수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귀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 예수님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길을 아무 말 없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흠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예수를 흠모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예수를 만난 자는 교만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는 갑질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예수를 만난 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진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약자로 사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약한 자를 유린하는 자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명성이 조롱당할 때의 분노의 10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분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직장에서 벙어리처럼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예수를 조롱한 자들 앞에 용기 있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 우리의 부모를 조롱할 때 우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웁니다. 발을 걷어붙이고 그 사람과 싸웁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할 만한 열정, 사랑,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조롱하면 우리 안에 분통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벌거벗으시고 전자가리 한 장만을 걸친 것을 딸이 그릴 때에 내 마음 안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 녀석이 혹시 그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를 향한 조롱과 그 예수님을 비웃는 언사를 하면 어떡할 거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아는 사람, 내 부모 형제, 내 친족이 혹 예수를 조롱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해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해서 하던 우리 부모 형제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겸허히 부르며 가볍게 부르며 예수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드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종과 같은 모습으로 계셨다고 그 예수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향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예배하고 겸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신 것을 날마다 깨달아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건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